사기열전 23. 노중령 취향열전. 여러 사람 입은 무쇠도 녹인다. 취향은 제 나라 사람이다. 그는 양나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본래 오나라 사람인 장기 부자와 회엄 사람인 매생의 무리와 사귀었다. 그는 글을 올려 양성, 공송괴 등과 함께 양나라 효왕의 문객이 되었다. 그런데 양성 등이 추왕을 시샘하여 양나라 효왕에게 참소했다. 효왕은 화가 나서 추양을 옥리에게 넘겨 죽이려고 하였다. 추양은 남의 나라에서 유세하다가 참소 때문에 붙잡혔지만 나쁜 이름을 남기고 그냥 죽게 될까봐 오간해서 양나라 왕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신이 듣기로 충성된 사람은 군주에게 대가를 받지 않는 일이 없고 진실한 사람은 의심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은 언제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갓 빈말일 뿐입니다. 옛날 현가가 연나라 태자 단의 어려움을 사모하여 단을 위해서 진나라 왕을 죽이고 결심했을 때 하늘도 감동하여 흰 무지개 현가의 칼과 해군주를 꿰뚫었지만 연나라 태자 단은 오히려 현가를 의심하였습니다. 또한 위 선생이 진나라를 위해서 조나라의 창평을 치르고 계획했을 때 하늘도 그 정성에 감동하여 태백성 묘성 조나라의 침범하는 상스러운 징조가 나타났지만 진나라 소왕은 그를 의심하였습니다. 현가와 위 선생의 정성은 천지의 자연 현상까지 바꾸었건만 두 군주는 그들의 참됨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은 충성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속의 계책을 다 말씀드려 대왕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랐지만 대왕 주위의 신하들이 밟지 못한 탓으로 오히려 옥리에게 신문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가와 위 선생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연나라와 진나라는 그들의 참뜻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깊이 살펴보십시오. 옛날 변화는 보옥을 바쳤지만 초나라 왕은 그것이 가짜라고 그의 발을 잘랐습니다. 이사도 충성을 다하였지만 호해는 그를 격형에 처했습니다. 기자가 마치 미친 척하고 점녀가 세상을 피해 살았던 것도 다 이런 우환을 만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 변화와 이사의 참뜻을 깊이 살펴 앞으로는 초나라 왕과 호해처럼 잘못된 참소를 듣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신이 기자와 점녀에게 비웃음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 신이 듣건대 비가는 가슴을 찢기고 오자스는 말가죽 주머니에 넣어 강물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신은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 깊이 살펴서 신을 조금이라도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속담에 젊었을 때부터 흰머리가 되도록 사귀었으면서도 새로 사귄 듯 한 이가 있는가 하면 길에서 우연히 만나 잠깐 이야기하고도 옛날부터 사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옛날 번호기가 진나라의 연나라로 달아났을 때 현가에게 자신의 머리를 베어주어 연나라 태자 단이 진나라 왕을 죽이려던 일을 받들도록 하였습니다. 왕사는 제 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도망갔는데 성에 올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제 나라를 물리치고 위나라를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무릇 왕사와 번호기는 제 나라와 진나라와 새로운 관계를 맺지 않았고 연나라나 위나라와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제 나라와 진나라를 떠나 연나라 태자와 위나라의 군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은 군주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뜻에 맞고 외로움을 사모함이 지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진은 세상에서 신임을 받지 못하였지만 연나라에서는 미생처럼 신의를 지켰고 백규는 중상국의 장수가 되어 싸움에서 성 6개를 잃은 다음 위나라로 망명하였지만 위나라를 위해 중산을 함락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서로 마음을 알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소진이 연나라 재상이 되었을 때 연나라의 어떤 사람이 왕에게 그를 비방했지만 연나라 왕은 오히려 칼을 만지며 소진을 비방한 일을 꾸짖고 소진을 더욱 정성껏 대우하여 자신의 결재를 잡아 대접했습니다. 백규가 중산에서 공을 세웠을 때 중산의 어떤 사람이 위나라 문후에게 그를 비방하였지만 문후는 오히려 밤에도 빛을 발하는 굿을 백규에게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두 군주와 두 신하가 심장을 드러내고 간을 가르는 것처럼 가슴을 열고 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근거도 없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여자는 예쁘든 못생겼든 궁중으로 들어가면 질투를 받고 선비는 어질든 어리석든 조정으로 들어가면 시샘을 받게 마련입니다. 옛날 사마희는 송나라에서 발꿈치를 베이는 형벌을 받았지만 중산에서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범죄는 위나라에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가 분질러졌으나 진나라에서는 엉후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자신들의 계획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음을 믿고 사사로이 붕당을 만들어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홀로 몸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적인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강물에 뛰어들고 서연은 세상이 싫어 돌을 짊어지고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더 이상 구차하게 조종해서 당파를 만들어 군주의 마음을 흔드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백리에는 길에서 밥을 빌어먹었지만 진나라 목공은 그에게 정치를 맡겼고 영척은 수레 아래서 소를 치고 있었으나 제나라 황공은 그에게 나라를 맡겼습니다. 이 두 사람은 조정에서 벼슬 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칭찬에 힘입어 진나라 목공과 제나라 황공에게 등용되었습니까? 마음이 서로 통하고 행동이 일치하면 악교나 옷으로 칠한 것보다 더 친밀해져 형제라도 그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될 리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한쪽 말만 들으면 간사한 일이 생기고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양나라 효왕에게 올리자 효왕은 사람을 보내 추양을 풀어주고 마침내 상객으로 삼았다. 태사공은 말한다. 노중유는 지향하는 뜻이 대의에 맞지 않았지만 벼슬도 지위도 없는 처지에서 자신의 뜻을 끊김없이 말하고 실천하며 제후들에게 굽히는 일이 없었으며 당대에 자신의 언변을 떨치며 대신들의 권력을 꺾은 점이 훌륭하다. 최양은 말하는 태도가 공손하지는 않았지만 사물을 비유해 가며 그 신뢰를 하나하나 든 점에서 비장함이 있었고 또 절개를 굽히지 않고 강직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일전에 덧붙였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